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23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가끔씩 느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어떤 정도와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완성점을 대할 때마다 우리 현실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다 하는데 내 삶에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아직은 현재 진행형처럼 보이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15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다른 성경에는 may it never be라고 해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죄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의 죄 가운데서 헤맬 때가 있고, 그런 죄책감과 또 좌절감, 심지어 그 패배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 완성점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 완성점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되죠.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굳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어느 날인가 죄에게 종이 되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 의에게, 하나님의 의에게 종이 되어서 그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쳐다보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 완성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완성점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너를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죄에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 함께 갑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자유로우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죄 가운데 헤맬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죄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을 역으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다면 어디에 자유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방송실 말씀 띄워주시고 보세요. 한번 죄와 의자를 위치를 한번 바꿔 보자고요. 너희가 의의 종이 된다면 어디에 자유하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날이 되면 굳이 제가 단상에 서서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함께 나아갈 그 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야 될 설교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그 적용, 그 빛이 비치는 그런 말씀의 역사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에게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자유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죄의 종이 무엇이며 의의 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어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는 종으로 끌려가듯, 그리고 이 종으로 끌려간다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그 addicted, 즉 중독이 되어서, 이 중독이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단 말은 성령이 나를 딱 잡아주고 뜻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지만 끌려가는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그 길 기쁘고 즐겁게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행복한 길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최고의 길임을 믿고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내가 뭔가 끌려가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일을 감당하는, 마치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를 따라가는 줄도 모른 채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게 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의의 종이 됨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19절 갑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19절 말씀 보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보면 주어가 있고 반드시 동사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핵심인데, 오늘 19절 말씀에 동사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주다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법에 이르게 되었지만,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주다. 이 내주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present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set at hand, place behind,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present,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이라고 할 때, 너희가 너희 지체라는 이게 뭐냐면 the parts of your body, 네 몸의 기관들, 내 몸의 기관들, 너희 몸에 속한 것들을 네가 자발적으로 죄에게 내어주게 될 때에 너는 그 불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 너희 몸에 속한 the parts of your body, 네 몸에 속한 부분들을 의에게 내주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바치게 된다면, 그리고 set at hand, 가까운 지척에다가 놓아주게 된다면, place behind, place near,
가까운 곳에다가 두게 된다면 반드시 너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19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몸, 너의 손, 너의 혀, 너의 입, 너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어디 가까이에 있냐, 어디 가까이에 있냐, 어디다가 기꺼이 내준 바가 됐느냐, 어디에다 기꺼이 내준 바가 되었냐. 지금 우리 주님 말하는 말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The parts of your body, 너의 몸의 부분들, 너의 몸의 부분들이 어디에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있느냐. 네 손, 네 입,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습관, 문화, 오락, 취미, 너의 삶에 속한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 내어줘 있느냐. 어디에 내어준 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데, 만약 죄에게 내준 바가 되었다면 불법과 부정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의에게 내준 바가 되었다면 거룩에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의에게 내준 바가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에게 내준 바가 되면 나는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뭐 하게 된다? 죄에 대하여 뭐 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제가 한 2주 정도 금요 설교를 이렇게 뵙지 못했더니 여러분이 조금 반응이, 화면도 좀 뜨겁게 나오고 고개도 팍팍팍 끄덕여지고 잘 이렇게 했었는데 한 2주 동안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내 삶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내어준 바 되었는가? 어디 가까운데 놓여져 있는가? 죄 가까운데 놓여져 있는가? 의에 가까운데 놓여져 있는가? 그렇다면 쓰임 바대로, 내어준 바대로 종이 될 것인데, 어디에 종이 되든지 간에 한쪽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아멘.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과 인도하심에 자유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죄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관심이 없게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죄에 이끌려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경을 쏟아 부을 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유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며 쫓아가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내 손과 발과 입술과 내 혀와 생각과 말과 습관과 문화와 취미와 오락이 내어준 바 된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지을 여유조차 가지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정말 제대로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능하면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어떻게 시간을 쓰셨는지, 뭘 하셨는지 기록해서 가져와 봐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열심히 기록해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빨간 펜과 검정 펜펜을 들고 칠해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네요. 요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어김없이 얘기합니다. 죄에 이끌려 다녔네요. 아니, 제가 굳이 제가 제 입으로 까만색 확 치면서 이거는 죄종 이렇게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셔놓고도 그 시간이,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가 나에게 속한 에너지나 물질이나 시간을 내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내 손에서 내어주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나에게 속한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간에 처음에 나에게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서
내어주는 듯 보이지만요, 그 내어줌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중에 문화가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내어준 시간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루 1시간 정도 드라마 보는 거 괜찮겠지 했다가 드라마 끝날 때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가족들 간의 시간이나 혹은 하나의 문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라면 묶이지 않을 텐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분명히 허락했던 시간인데, 내가 분명히 내어주고 허락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점점점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어줬던 시간에 나중에는 내가 그 시간에 도로 종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쓰고 내 재미를 위해 쓰고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썼던 그 문화가, 그것이 1번, 2번, 5번, 10번. 참 재밌는 것은요, 어느 성도든 간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결코 잘못된 곳에 문화를 세우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중독이 될 거라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계획되지 않은 시간, 계획되지 않은 물질은 반복되면 자동적으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쓰여질지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24시간 시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24시간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시간답게 갖고 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매일 아침을 깨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이미 정해진 일이 있지만 그 이상의 계획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죠.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뜻에 따라 어떻게 하면 쓰여질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과 계획되지 않은 물질들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서 관리될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관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혜를 주셔서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1원이라도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위해서, 그래서 무작정 모아두고 땅속에 한 달란트를 감춰두듯이 왜 적금을 들고 왜 모아야 될지도 모른 채 땅속에 파묻어두듯이 모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답게 쓰여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답게 쓰여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뜻을 깨닫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치 가꾸지 않은 정원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옥토 같이 보여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나면 어디서 불어왔는지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래서 이쁜 정원을 내가 직접 뛰어들어 땀과 수고를 헌신을 다하지 않으면 정원은, 가든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해버리듯이 온갖 풀이 풍성하듯이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그 분명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일 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쁜 예배를 드렸다 해도 내일 어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하고 맙니다. 알아서 타락하고 말고, 알아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뜻하지 않는 죄 가운데 헤매이며 뜻하지 않는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딘가 숨고 싶고 나를 찾지 말라, 하나님도 지금은 나를 찾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 죄라는 그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 네 물질, 네 삶, 에너지, 문화, 습관, 오락, 취미, 네 손, 발, 입, 혀, 말, 생각, 가치관, 좋아하는 거, 따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내어준 바 되어 있느냐. 주도 면밀하게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를 떨 만큼 나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도구가 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도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련된 조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박모 대창군에게 부탁을 했는데 짧은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급조한 우리 양희수 청년입니다. 우리 박모 대창군 못지않게 이렇게 변화할 기회가 많은 청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저울에 있는 뭐하노 지금 바짝 들어야 이렇게. 우리는 이 저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능력 마치 비어져 있고 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건 이 제 가운데 이 제통의 모든 시간, 물질, 삶의 방식, 원리, 가치관, 물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습관, 문화, 취미, 오락, 여기 요 몽청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 가운데 가게 되고, 무게가 간 만큼 내 삶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에게 종이 되니까 의는 텅텅 비어서 자유하는 겁니다. 의는 텅텅 비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내가 말하는 법을 조심해야 되겠어. 이제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또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치킨 사 먹고 막 머리에 머리 염색은 할 수 있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머리 염색하지 말라고. 그거 다 이쁜데 뭘 그 머리를 돈을 써가면서 염색하냐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흰머리가 좀 있고 하면 염색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 이쁜 그 젊은 날이 머리카락도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염색을 장려할까요? 금지시킬까요?
금지시계 염색값도 10만 원씩 주고 한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그 말 듣고 내 다리를 확 걷어버리려다가, 그런데 그 염색하던 것도 내 염색이 아니라 내 생머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 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약간 이러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인수인계 안 됐나? 그러면서 또 분명히 내버려뒀으면 저녁에 드라마 보고 TV 봤을 그 시간인데, 오늘 밤엔 내가 내일 새벽을 위해 일찍 자야지. 그 시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옷을 사 입고 뭘 이렇게 사치를 하기보다 굳이 이거 안 사도 되면 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점점 무게추가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그런 완벽하게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가 있지만, 그날까지 이렇게 여전히 제 가운데 헤매고 그런 어려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뭔가 그 사람의 고백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그런 양이나 문화를 보면 어디 쪽으로 무게가 더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 쪽으로.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제 가운데 있던 시간들과 물질들이 이렇게 옛날에 욕하고 옛날에 떠들고 잘못된 생각하던 이 혀의 그런 말들이나 생각, 문화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궁극적으로는 제 무게보다는 의의 무게로, 의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죠. 다음부터는 좀 키가 큰 사람을 해야 되겠네. 물론 제가 작다는 걸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 물질을 내어드린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쪽으로 확 또 이렇게 확 또 부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죄지배를 당하며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들,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저울줄을 이렇게 기울여 가듯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보이는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는 막 어느 날 뜨거워져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이게 확 기울어져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확 와가지고 두 손 막 들고 해가지고 헌금 다 드리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또 확 자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좀 호흡이 많네.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만 겪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더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삶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내어주어 있는가, 그 내어준 곳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의에 대하여 그런 종이 되는, 점점점 이렇게 부어지다 보면 정말 이런 압도적인 의의 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면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정말 그 물질도 지나칠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도대체 언제 일하고 언제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궁금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주도면밀하게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삶에 변치 않는 기준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이 시간 외에 하나님, 제 사명과 제 소명에 따른 직장과 사업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과의 시간은 더 늘어가고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점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은 늘어져 가면서 죄에 대해 자유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들어주셔서, 더 높이 들어주셔서, 그래서 종종 간증할 때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너무 기쁜데 하나님 굳이 제 삶, 직업, 사업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만 할 테니 하나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어떤 삶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봐요. 우리의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봐요. 과연 내가 주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목숨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시간 깨어나지 못한 것 자체를 아파할 줄 알면서, 부담스러워 알면서, 그래서 삶의 시간에 깨어서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부담감으로 삶의 어느 순간을 살든지 주의 전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친구들보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 꿈을 해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 왜냐하면 의에게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분명하고 짙은 강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하루 세 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는 의의 종으로 죄에게 자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영적 전쟁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 긴장감이 치열할 것이고, 위협이나 그런 어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세우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이 드려졌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그런 영적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의의 종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이렇게 해방하였느니라. 근데 그 해방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뭐냐면 우리 삶 전체지만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arts of body라고 해서 너의 몸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졌던 나의 시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여졌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이 시간은 죄 가운데 묶여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나 때문에 어디 아래 갇혀 있었던 겁니까? 제 아래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야, 내 시간이 해방을 받아야 돼. 왜요? 힘들어. 팔을 바꾸면 되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 굵은 팔을 어디다 쓰노 도대체? 팔을 바꾸면 되지. 이 사람 땀 흘리고 있네. 아이고 참.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어쨌든 해방. 아이고 참. 이 두꺼운 팔을 어디다 쓰노 도대체?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것이 오늘 나라는 이 죄인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드려야 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내 세상적인 취미와 오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 시간은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본래의 궤도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이 제 아래 갇혀있는 시간이나 물질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해방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우리는 자주 이 의의 역사를 위해서, 의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아끼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지금 갇혀있는, 자유하지 못하는, 해방되지 못한 시간들과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며 그것에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지혜를 하나님 주실 텐데, 요거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기다가 자꾸 채워달라고. 요거 안 찼네 하나님, 여기다 물질이 없네, 여기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시간이 없네, 시간을 더 채워달라고. 요거 이 죄에 갇혀있는 이 시간과 물질을 전혀 손대지 않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밤새 안 자고 나왔어. 그 전날이 뭐냐 그랬더니 놀 거 다 놀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자기 오락 취미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안 자고 눈이 뻘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자지, 새벽기도 나오려고 밤새 눈 뜨고 계시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까지 승리했는데 앉자마자 자기 시작한. 그리고 재밌는 사실,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데, 그는 하루 종일 잡니다.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할까요? 그럼 또 컴퓨터 뒤다보고 드라마 좀 보다가 게임 좀 하다가 시계 맞춰서 새벽기도 가야 되네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죠.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워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어서라 하면 여기도 한 30명 일어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이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데, 요건 하나도 건든 거 없이 무조건 더해달라고. 여기만 더해달라고. 여기 완전히 시간 없다고, 물질 없다고. 과연 시간이 없는 걸까요? 물질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희생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녁에 할 거 다 하면서 부부지간에 같이 내일 새벽에 꼭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자기네들끼리 막 책임을 묻죠. 누가 시계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거. 당신이 껐지 이러니까 모르지. 서로 뭐 잠결에 껐으니 누가 껐는지 압니까? 모르지. 그러면서 목사님 저 집사람이 시계를 꺼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껐다 하는가. 그래서 싸움이, 쓸모없는 싸움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저녁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8시 반만 되면 목자들이 전화를 돌려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목자들에게 전화해서 목원들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 잡시다. 자야 합니다. 모든 TV는 꺼질지어다. 뭐 이렇게. 제가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 전기줄을 파악해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다 끊어드리고 싶어요.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싹 내리면 싹 꺼지고 정말 그러고, 그리고 한 새벽 한 4시쯤에 탁 켜드릴 때면 그때부터 알람이 기차게 울릴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 모든 나에게 속한 시간, 물질, 습관, 문화, 오락, 취미, 그런 방법도, 삶의 가치관,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점점점 우리의 삶이 이 의의 종으로, 그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일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물질을 주시면 하겠다, 이거 자체가 인간의 욕심이에요. 뭔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거는 내가 이미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먼저 써버리면 나머지 시간과 물질은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다 보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지속성, 연속성 이런 건 전혀 없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먼저 내어드려 써버려요. 하나님 나라로 써버려요. 어느 종의 지배를 받는가 열매를 다르다 하니까 나의 물질을 주면 싹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서 내 삶이 되나 안 되나를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하나님 그 삶을 진정한 가치로 성숙시키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어디에 종에 끌려 있는가? 우리 희수총님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세상 문화에 빼앗겼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여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제 아래 갇혀있던 그 모든 시간, 물질, 가치관, 취미, 오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그리고 내어준 바 된 삶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돌이켜지게 될 때에 그 묶여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말씀도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 선포할까요? 15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해방이 일어나면 이 15절 말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함이 살아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쓸모없이 흩뿌리듯 쓰였던 시간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 방식대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간표를 한번 써보십시오. 물질을 어디서 어떻게 일전 이론을 어떻게 쓰는지, 왜냐하면 그 일전 이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방법대로 쓰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따져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안 되고 물질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이미 24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한 나의 삶의 모든 문화와 오락과 취미와 습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방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과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질이 하나님 방식대로 관리되어지고 해방되면 그때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그리고 필요 적절할 때에 있어야 될 은혜로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그날까지, 의에게 종이 되어 죄에서 자유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또한 그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납이 되겠지, 이 정도는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내버려 두었던, 그러나 제 아래 갇혀있는 나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시고 해방되어져야 될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문화들이 파악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물질 같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신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와 함께 되어오니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되어 저에게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 제 안에 갇힌 모든 것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되어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의에게 종이 되어 죄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래 갇혀있던 우리 모든 삶의 부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습관이든 문화든 기호든 심이든 오락이든 그 모든 것들이 갇혀있던 제 아래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시간을 아끼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전 일원이라도 귀한 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에게 종이 되어 마치 끌려가듯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진정한 자의 죄에서 자유하며 의에게 종이 되는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